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부르실 날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보통 유언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요청하고 죽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무엇인가를 어떤 일들을 했다.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누구나 다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지향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될 것들과 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자녀에 대한 문제로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75세가 될 때까지도 자녀가 없었고 또 그 이후에도 사실은 한동안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녀의 문제들을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으로 삼아주셔서 이미 그 아브라함의 그 이어져가는 모든 그 상속권은 이삭에게 있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다라고 되어 있고 또 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되냐면 그 후처에게서 난 자녀들이 6명이나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고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아브라함이 또 다른 후처를 두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그두라를 언제 후처로 두었는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전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늙어서 자녀를 두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를 자신의 후계자라고 봤습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의 종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려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사실은 이 사람이 이미 그때부터 자녀가 낳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고령에 또 후처를 맞이했다. 이것은 좀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두라는 사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얻었던 후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더 확실한 성경의 증언은 뭐냐면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일들을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늙어서 집중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이후에 아들을 6이나 얻었다라고 하면 이삭을 낳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고령에. 그러면 언약의 후손이 이삭이 아니라 그두라의 자녀들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가 아내가 되었다라면 후첩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아내의 자리로 등극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후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 이 그두라를 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아내의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두라를 후처로 맞아들였던 것은 사라가 살아있었을 때 맞아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 이해를 했어요. 분명히 사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그두라라는 첩을 두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이 그두라를 언급하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6명을 언급하는가?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언약에 대해서 불확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아내 자리에서 내모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흠을 드러내기 위함은 사실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손을 기록하는데 3절 말씀 보시면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또 미디안의 아들은 누구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손 6명이 그냥 조그만 가족을 이뤘다는 게 아니라 족속으로 성장했고 특별히 우리가 아는 아수르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왕도 나오고 여러 나라도 나오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에서 이 그두라를 통해 낳은 자녀들을 기록했고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아수르나 루두시나 루움미나 미디안 족속들이 생겨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해 주면서 약속했던 일들이 이미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아무렇게나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따라서 6 아들을 더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되어가는 과정 중에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브라함의 말년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실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이미 아브라함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 아브라함이 어떤 액션을 취해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과 또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자기가 죽기 전에 재산의 문제와 자녀들의 살아갈 곳을 정리해 주는 것을, 교통 정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온 자이고 또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가장 끝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어떤 유언을 남겨서 자녀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짐지우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정리했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2가지를 정리를 하는데 일단은 재산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자식들의 거처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중심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5절에서도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6절에서도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떠나게 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모든 것들을 아들 이삭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상속권,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재산을 줘도 돼요. 이게 합법입니다.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자녀들에게도 일부분, 자신의 재산의 일부분을 나눠줍니다. 그 법대로가 아니라 나머지 자녀들도 아들로 인정해 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산의 대부분은 누구에게 주냐면 아들 이삭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하냐면 첩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에게 이삭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동쪽으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동쪽으로 떠나갑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이삭 중심으로 나눠주는 것도 부당해 보일 수도 있고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내 주변에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아니면 자녀들이 함께 가까운 데 살면서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아브라함은 이들을 다 멀리 다 찢어놔요.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누구랑 함께 못하게 하는 거냐면 아들 이삭과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머지 6 아들이 함께 살았는지 어쨌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들 이삭을 다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이, 이삭과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동방으로 떠나보내는 것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보냅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동쪽으로 쫓아내는 것은 어떤 징벌에 해당하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징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들을 동쪽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게 되면 나중에 언약의 백성의 후손들이 그들을 쫓아내야 될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만 가나안 땅에 두게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 땅에서 다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형제 간의 다툼과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6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들어오면서 진멸해야 될 족속이 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 언약에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의 합당한 위치들을 선정해주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이고 혈육적인 관점으로 어떤 자녀는 예쁘고 덜 예쁘고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모 노릇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언약에 근거하여서 언약대로 그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정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육적인 어떠함으로 나의 사랑함의 어떠함의 근거로 인하여서 행동하는 것은 자녀들의 불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속권이 오직 이삭에게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이삭에게 부여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언약 밖에서 머물도록 분명히 정리해서 자녀들 간의 충돌을 막고자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어서까지 그 일 이후에도 자기만 살아가는 동안에 언약을 받고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죽고 나서 남겨놓은 이 후손들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소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후 때는 나는 몰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날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언약의 당사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 것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만 예수 믿고 자기만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인 예배와 성찬과 기도 생활하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전수하지 않냐면 자녀와 내 사이 관계가 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자녀와 틀어질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아브라함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 때까지만 언약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이기적인 발상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있지 않아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녀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그냥 좋은 관계로만 유지하는 것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언약을 지키지 않죠. 이거는 당연히 뻔한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무엇인가를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의 사랑이라는 것, 이 아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육적이고 어떤 한정되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가장 귀하게 드러나는 방편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해 가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던져 버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에게 죽으란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할 터인데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에게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것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들의 복을 비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겁니다. 이 땅에서 자녀들이 조금 못 살아도, 이 땅에서 자녀들이 조금 억눌리며 살아도 하나님의 언약이 더 영원하고 중요한 것임을 아는 사람이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참된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언약 안에 속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아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약을 안 믿는 겁니다. 이건 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고 육적인 사랑함으로. 육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일평생 내내 그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하고 자녀가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면 자녀들에게 화도 내고 폭언도 하는 것이고 폭력도 행사하는 것이 부모 자녀의 육적인 사랑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언약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육적인 한계가 분명한 사랑을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때에 못 만날 수도 있겠죠. 지옥 가는 분도 있다라면.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터인데 그때에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건넨 것인지 썩어 없어질 더러운 사랑을 건넨 것인지는 확실히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우리문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건인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에 보시면 175세를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무려 100년이나 살았습니다. 이 100년의 기간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매우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거칠고 험난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더 오래 살게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더 오래 살게 하시고 거기서 언약을 지키도록 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그가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발의 노인이 되어가면서 점점 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늙어감에 대해서 그가 기뻐했다. 이런 뉘앙스예요, 원래. 그런데 성경에서 백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 보시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백발이 될 때까지 이렇게 거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늙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만 살아온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만 많다고 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려 100년간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살아갔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그가 몸소 체험했다. 그리고 그가 늙어가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다가 주의 부름을 받고 다시 돌아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이 들어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내 성격대로, 내 만족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게 추합니까? 나이가 들어갔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우리 사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 성함 까먹었는데 몇 년 전에 언론에도 나왔어요. 젊은이들이여, 노인은 닮지 마라. 노인처럼 되면 이 나라도 망하고 너희도 망할 것이다.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어떤 교육가 집안의 그 분인데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안 믿는 분인데. 그러니까 늙어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무엇인가 성화되어져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과 기쁨으로 늙어가는 것이어야지 참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나이가 들어가면 알아갈수록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인생이 참 만족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인생의 참 안정감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를 또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주까지 봤어요. 자녀가 없었던 사람인데 아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후에 15년이나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돼 가는 것을 분명히 본 거죠. 그리고 또 야곱보다는 몇 살을 더 살았냐면 22년을 더 살았습니다. 또 요셉보다는 65년이나 더 살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 그대로 실현됐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수한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고 지금 우리식대로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웰빙 생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건강을 지켜서 장수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그가 장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이 실행되어져 갔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중에 죽는 날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인 그 연예인이 남편 없는 그 정자은행에서 아이 받아가지고 아이를 생겨나게 할 수 있는 건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언제까지 살고 본인이 언제까지 살지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원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내 인생을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건강을 두고 기도하기보다는 운동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할애하지 않아도 운동하는 시간은 반드시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임을 분명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시간이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부르시는 그 날까지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망한 것이고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의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그 언약의 땅 가나안에 묻는 것이 분명하게 뒤에 나타납니다. 9절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굴은 사라가 장사된 굴이고 이것을 언약 자손이었던 이 이삭이 봤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굴에 묻혔어요. 근데 그 굴에 누구만 묻혔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만 묻혔지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과 그두라는 묻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이란 살아서만 통용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는 장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였고 그 무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언약의 후손들은 다 그 무덤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련하고 죽은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죽는 일까지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 가운데 놓여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낳고 죽음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우리 그거 직접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놀랍게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준호가 이 땅에 온 거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늙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스스로 거부하는 형태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본인이 실현하려고 애썼고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그 의지를 자녀들이 알아듣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죽음까지도 활용해서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어미로우심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쉽게 하나님이 약속해 줬으니까 나 복 좀 주시오. 나에게 필요한 이 땅에 어떠한 것을 주세요. 이런 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도 낮아질 수도 있고 때로도 부할 수도 있지만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늙어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주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자기 마음을 여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그 죽음은 굉장히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11절에는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삭의 어떤 행동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정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성경에 등장할 때를 염두인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이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 때 살아온 것처럼 아들 이삭도 그러기를 소망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것이 실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은 이삭이 사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무덤이 있는 헤브론에 사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이상하게 부엘라 헤로이에 있어요. 부엘라 헤로이는 하갈이 사라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했던 곳입니다. 도망해서 만난 우물이에요. 셈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다 읽었지만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고 있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여기에 살았을까? 거기에 이제 힌트가 나와 있는 거죠. 63절 보시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왔다. 뭐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묵상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교제함 가운데 그가 부엘라 헤로이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장사됐던 헤브론 땅은 지금 누가 거주합니까? 해쪽 속들이 거주하는 땅이고 해쪽 속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이방인, 그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과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삭이 아버지의 그 삶을 봤어요. 노년에 아내 사라가 묻힐 땅이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굽신굽신하며 그 땅을 확보하는 그 과정들을 다 봤다는 그것을 알았던 이삭이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네게브라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 광야 지역을 말합니다. 사람 별로 안 사는 동네. 그 네게브 땅에 부엘라 헤로이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부엘라 헤로이에 주의 사자가 임재하였음을 이삭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의 상속자인 이삭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추종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분명히 살고 있다. 이것을 1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재미로 그냥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24장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묵상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에 주력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잘 거주하는 그 땅에 거주하지 않는 그 땅에 살면서 살아가고 있다. 정말로 복의 통로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죽어서 이삭의 그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본인이 소망했던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신이 살았고 그것이 이삭에게도 분명히 드러나기를 소망했는데 이삭에게 곧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가 그대로 실현되어 있는 것을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보았을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언약의 자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들 안에 이어져 가고 있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에게 분명히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도 언약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했고 아비도 또 이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후손이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가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의 후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 확인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을 붙들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자신에게서만이 아니라 이제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은 뭘 기대했겠습니까? 이 언약이 영원하겠구나. 우리 자손 가운데 계속 영원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보였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는 끝났어요. 그런데 무엇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되고 있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키고 있음을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육신에 많이 투자하면 더 오래 살 것처럼, 더 좋은 것을 먹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교만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는 날을 정할 수 없습니다. 또 예측할 수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시름시름 약해했는데 골골대면서 아주 오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이해가 안 되네. 이럴 정도로 단박에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 죽는 것까지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까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자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본향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중에 누구를 먼저 부를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아있는 어린 아이들을 먼저 하나님 불러가실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먼저 부를 것인지 우리가 예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의 그 지나친 교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나이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지나쳐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데려가시고 누구를 불러가실지 질서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으면 우리는 더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만 허용된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께서 부르실 날을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호출하실 때까지 이 땅에 보내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예를 들면 뭐 자녀들이나 교회 안의 지체들이나 내가 목양해야 될 그런 영혼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증거하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들에게 잘 드러내 보이다가 내가 하나님의 호출을 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 던져버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고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자녀들에게도 금방 없어질 그 돈을 두고 열심히 살아라. 돈 버는 일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밀어주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호출하실 때.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남은 생년까지도 자녀들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거할 것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부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언약의 어떠함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애쓰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성취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몸부림이라도 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냐?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해서 드릴 것은 없지만 몸부림이라도 쳐다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려고 애쓰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날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했지만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자녀들에게 육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영혼의 어떠함을 보여주려고 힘쓰다가 애쓰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절대 편안하고 좋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없이 70세 후반까지 그렇게 자녀 없이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저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분들은 몇 분 만나봐서 알아요. 자녀 이야기만 해도 그 얼굴 표정이나 눈빛에서 슬픔이 젖어 나옵니다. 자녀가 힘들다는 분들도 있지만 자녀가 없어서 그 괴로움 중에 있는 분들의 그 심정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갔다는 거죠. 아주 거칠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전쟁도 벌렸을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100년이나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머물지 않고 이 언약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하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신념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날, 우리 각자를 부르실 그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까지 얼마가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날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살다가 왔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힘쓰다가 성실하게 내가 힘쓰며 애쓰다가 매우 거친 인생이지만 주의 그 언약의 그 맛을 즐기다가 왔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실 날에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실 때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겁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언약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며 또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된 것과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